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성국에서 청소년부 그리고 또 주일학교 함께 동반하고 있는 남궁현우 가브리엘입니다. 특별히 신인교사학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함께 영상으로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만 신인교사학교 들어오시면 또 연수 안에서도 함께 또 인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또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 대해서 이 영상 교리에 대해서 함께 또 알아보고 이 교리 들으시면서 보고서도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34쪽부터 275쪽까지의 내용을 다루었고, 교리서 그대로 다루었다기보다는 이제 진도 안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위주로 이제 개인적이고 또 구체적인 설명들을 붙여 나갔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전에 보았던 영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안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뭐 구체적인 줄거리가 떠올랐다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영화 제목이 떠올랐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강의는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제 교리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교리를 생각해 보면 1, 2권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인 하느님에 대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고, 또 2권에서는 그러면은 그러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할 것인가, 특히 전례를 어떻게 거행할 것인가 이렇게 또 이루어져 있었고,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될 3권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또 전례를 거행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4권에서는 그 삶 안에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목차를 이제 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또 어떻게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2번, 그리스도의 신비를 어떻게 거행하는가라는 성사 전례 파트를 2권에서 이제 배우게 되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과 이후에 이어지는 십계명 파트에서는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또 배워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우게 될 목차를 이제 20페이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총 3가지, 크게 살펴보면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3권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아래에 보시면 제1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성령은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어떻게 도우시는가라는 긴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름으로 하느님을 믿는 인간, 우리 스스로인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이고 특별히 그 인간이 어떠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어떠한 존재인가를 배워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인간들이, 존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이 인간 공동체, 특히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 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교회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필요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오늘 이렇게 배울 부분은 총 3가지의 주제죠. 인간, 또 인간 공동체, 또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6회에서 280항부터 285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쪽수가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고, 그리고 각 파트마다 이렇게 번호들이 붙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의 280항부터 285항까지의 내용입니다. 인간이란 이제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인간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또 사람마다 그렇게 각자 인간에 대한 정의를,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존엄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존엄한 존재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 자체가 어떤 존엄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존엄성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이며, 이러한 존엄성과 함께 모든 인간이 이제 행복으로 나아갈 소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제 교회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혹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말 안에서 하느님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하신 하느님을 닮은 만큼 그 인간 또한 존엄하다라는 것에서도 이 존엄성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느님을 닮은 또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인 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소명이 있어요. 그냥 존엄하고 귀하고 아주 특출난 능력을 지닌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아가야 할 방향, 인간이기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소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참 행복입니다. 이는 곧 인간의 품위에 알맞는 길을, 그렇게 품위가 높고 존엄한 존재인 만큼 알맞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욕구에 이끌리는 대로 또 욕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만 충실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사람답다 혹은 참된 인간이다라는 모습을 떠올리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인간답게 어떤 인간미가 느껴지는,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한 인류애가 느껴지는 그 모습은, 우리를 지어내신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길에서, 그 참 행복 안에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인간미가 느껴진다, 참 사람답다라는 그런 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테오복음 15장에 있는 산상설교를 통하여 하느님을 닮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 주십니다. 특히 이 보시면은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짧은 부분이 아닌 만큼 한번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마테오복음 15장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의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마테오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의 기준과는 뭔가 거리가 좀 멀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여겨서 또 귀 기울여서 들어보아야 할 부분은, 행복하여라라는 선언 뒤에 이어지는 약속 부분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함께 하느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하느님을 닮은, 그래서 존엄한 인간이 누리는 참된 행복은 그 하느님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286항에서 292항의 내용인데요. 자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닮은 고귀함인 어떤 존엄성을 주셨고, 그 존엄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인 참 행복을 알려주셨다라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행복을 찾아가는 도구인 이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느끼는,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 그 자체로서는 선이나 악이 있지 않지만, 선도 악도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어떤 감정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어떤 출발점이 된다면 악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자유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좋은 것을 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을 택할 수도 있는 어떤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참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 또한, 그것을 나아가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한 사람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일부러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차라리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자유라는 것이 없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면 물론 죄도 없겠지만 진실한 사랑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죄로 기울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길 바라시며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그 자유를 맺는 열매는 각자 나아간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이제 자유를 생각하면 막막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각자의 선택에 따른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쩌면 막막할 수 있는 이제 자유의 여러 갈림길에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주는 이정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가진 양심입니다. 옛날 그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전 안에는 성전 자체도 거룩한 곳이라고 하였지만, 이제 가장 거룩한 곳을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그런데 이제 양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 내면의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양심 안에서 인간은 어떤 것이 옳은 일인가, 또 어떤 것이 옳지 않은 일인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만약 인간이 그때그때마다 올라오는 욕구대로만 산다면 그것을 자유롭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참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여러 욕구와 자유로움 가운데에서도 옳은 일, 특히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택하며 양심의 소리와 함께 나아간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양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 양심이 형성되고 또 가꾸어져 가는 것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라도 자신의 양심을 계속해서 가꾸고 잘 닦아나가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제 잘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이제 선을,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실천하고자 하는 습관이 생겨나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를 덕행이라고 합니다. 선한 행동 그 자체가 외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덕행은
내적인 태도이고 유익한 습관이며 선한 행동에 필요한 좋은 어떤 원동력, 열정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덕행은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갖춰지는 네 가지의 덕,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세 가지의 덕, 이렇게 네 가지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갖추어지는 네 가지 덕은 이제 사추덕이라고 하며 현명함, 정의, 용기, 또 절제 이렇게 해당되고, 이 사추덕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손상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 사랑이 어떠한 불행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 사랑은 하느님만을 섬깁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계략과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사물을 식별하려고 깨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명입니다. 이러한 사추덕과 더불어서 이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덕, 세 가지의 신덕이 있는데, 하느님을 향하는 덕이라고 해서 향주 삼덕이라고 불립니다. 이 안에는 믿음, 희망, 사랑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자로서 이를 신망의 삼덕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바치는 저녁기도 안에 등장하는 삼덕송 또한 이제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망의 삼덕을 청하는 내용의 기도문이죠. 아마 이제 신인교사학교 때 오셔서 기도문 철고를 하실 텐데, 가장 긴 기도가 저녁 기도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우시면서 저녁 기도 뒷부분에 믿음, 희망, 사랑, 삼덕송의 의미를 생각하며 외워보신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서 사추덕과 또 신망의 삼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볼 부분이 특별히 이제 인간의 존엄성 가운데서 죄와 인간이라는 파트인데, 앞서 우리가 배운 걸로 봤을 때 인간은 양심 안에서 인간적인 덕과 또 하느님께서 주신 덕을 통해 참 행복으로 나아가며 하느님과 닮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또 마음 안의 양심,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신 진리를 거슬러서 죄를 지으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합니다. 양심 안에서 덕행을 살아갈 때에 인간이 참 인간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반면,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맺어져 있는 연대성을 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 315항에 나오듯이 죄라는 것은 인간이 뚜렷한 의식 상태에서 의지를 지닌 채 하느님이 사랑으로 계획했던 일들의 참된 질서를 깨뜨리려는 의도나 말, 행동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고해성사를 앞두고 어떤 이렇게 성찰 목록표, 아마 이 시간 뒤에 들으실 게 10계명일 텐데, 어떤 그런 것을 보면서 죄를 지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체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일종의 어떤 규칙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는 어떤 그런 한 개인의 규칙 준수 유무의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상처가 되며 내가 맺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또한 세계에도 영향을 주는 어떤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 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무수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고해성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이 신부님에게 또 신부님을 통해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는 성사라고 하지 않고 관계 차원에서 화해의 성사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 죄를 가리켜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대죄 그리고 소죄로 나뉘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316항 설명해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이나 어떤 하느님과 직접 관련된 매우 중요한 큰 가치에 맞서는 죄,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이나 신성모독, 간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이를 온전한 의식의 상태에서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를 행했을 때 이것이 이제 대죄가 된다. 근데 이제 소죄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어떤 진실, 재산과 같은 생명이나 하느님보다 하위의 가치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소죄라고도 하며 특별히 이제 어떤 그 행함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죄에 어떠한 결과를 미칠 것인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또 의지적이 아닌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짓게 되는 어떤 죄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소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죄, 소죄 모두 개인적인 것이라고 해도 특별히 하느님과 이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계의 차원, 내가 무언가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잘했냐, 못했냐의 차원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 나약함에 대해서 주기적인 성찰을 하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화해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울 세 가지 주제 가운데에서 첫 번째 주제인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의 전체적인 분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원별로 어떤 분량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전체적인 진행 상황으로 보자면 한 절반 이상 지나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인간의 존엄성에서는 어떤 한 개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 그리고 그 개인이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이제 그러한 인간이 이루는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 사회적 동물이라고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만,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예비 교리교사 선생님만 보시더라도 생각해 보시더라도 우리가 수많은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인간 본성에 속하는 것인데 때문에 사회라는 것의 뿌리도 목적도 당연히 인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권력이라고 말하는 사회적인 힘 또한 어떤 인격과 인권을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고 인간 개개인의 평등을 실현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분명히 지닙니다. 특별히 이 주제 안에서는 이제 먼저 인간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또 인간 사회가 추구해야 할 어떤 공동선이나 정의 또 연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립니다.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이제 소통하고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인간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사회라는 말은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을 넘어서 일치와 평등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총체입니다. 단순히 집단을 사회라고 말하지 않고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다양성, 의견 등을 수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사회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주제인 인간의 존엄성에서 알아본 인간이 이러한 사회생활 안에서의 생활,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신과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제 실현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서로를 돕고 또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선을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소명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고유한 능력이나 탤런트를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받은 그 사람만을,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을 통해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주시는 어떤 하느님의 선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먼저 알아보아야 할 개념이 이제 보조성이라는 부분인데, 교회는 그럼에도 이 여러 가지 원리 안에서 개인과 사회의 어떤 관계 안에서 국가와 같이 이제 거대한 사회가 한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을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보조성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보조성이라는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이나 어떤 개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PPT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이제 보조성이라는 말의 라틴어 원어에서는 예비하다, 보조하다라는 의미의 subsidium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는 이제 고대 군사 용어로 후방에서 대기하며 지원해주던 예비 부대를 지칭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싸우는 본 부대를 위해서 뒤에서 필요한 것을 보급도 해주고 뒤에서 지원도 해주는 것을 떠올려 보면, 국가나 상위 기관에서 한 개인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어떤 통제나 어떤 뭔가 직접적인 강요라기보다는 한 인격체가 그 인격체로서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또 자신의 어떤 방향성을 잘 채워나가고 추구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보조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위 조직과 구성원 개개인의 고유한 역할, 특성을 빼앗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이제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라도 결코 개인보다는 중요할 수가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사회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또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느님의 나라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배우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회 참여와 공동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왜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고 질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종교가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종교가 그 정당의 어떤 하위 조직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종교 또한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고 그 구성원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기에,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소명이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어떤 종교가 지향하는 바가 그저 삶과 동떨어진 마음의 평화만을 가져다 주는 기도나 수행이라면, 사람도 만나지 않고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개인의 수련만을 나가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비춰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때문에 생명이나 어떤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서
세상이 어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드러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그저 우리는 미사와 성가, 기도만을 계속해서 부르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느님의 나라로 사회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이정표의 역할을, 또 어둠을 비추는 촛불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또 그런 사명이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개인이 각자가 속한 어떤 사회들이 있을 텐데, 가정을 비롯한 또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그저 회피하거나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 회피하는 것이 아닌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위해서 참여는 필수적이겠죠. 납세, 어떤 교육, 국방, 근로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공동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동선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공동의 선이 공동선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공동선이 어떤 이루어지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개개인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요구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 공동체가 가진 권위, 달리 말해서 힘은 이 공동선을 위해서 행사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을 받습니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할 때 정당한 권위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큰 대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사회의 전체적인 안녕이나 발전이 아닌 극소수의 어떤 소수의 안녕과 발전을 도모하거나, 그리고 평화, 어떤 한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대다수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공동선을 어떤 추구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당하지 않은 권위, 힘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사회는 왜 그럼 이런 보조성, 아까 말했던 상위 기관 혹은 국가와 같은 상위 기관이 왜 하위 기관이나 개개인에게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또 도와줘야 하는가, 또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하는가, 보조성이나 공동선을 왜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적성을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이 사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목적성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회정의라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각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어떤 성장 배경이나 그리고 또 사상이나 어떤 개인의 성향에 따른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랑의 모습이 있듯이 정의라는 것도 각 사회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모습이 있겠죠. 교회가 이야기하는 사회정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향점을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알아보았던 인간의 존엄성, 하느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또 그 지으심 안에 당신의 모습을 담도록 해주신 것처럼 인간이 지닌 존엄성을 지키고 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사람들, 존엄성을 가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말하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제적인 사랑으로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관심도 가져주고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어떤 교회가 말하는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 가난한 형제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금전적인 어떤 나눔을,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연대성의 원리라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억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과 같은 정신적인 나눔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이제 연대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연대성의 원리를 마무리합니다. 한번 같이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덕을 각자에게 똑같이 주지 않는다. 이 사람에게는 사랑을, 저 사람에게는 정의를, 또 저 사람에게는 겸손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동하는 신앙을 준다. 나는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모두가 가지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필요성을 느껴 나에게서 받은 은총과 선물을 나누어 주는 나의 봉사자가 되기를 바랐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고유한 보물들을 넣어주셨고 내가 그렇게 받은 보물은 누군가에게는 없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없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있을 수가 있으니 서로 돕고 보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가진 그 보물을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으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들이 한데 어우러져 사는 인간 공동체, 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고 또 그런 인간들이 이루는 공동체 또한 보조성과 공동선을 이루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또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연대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343항에서 347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서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는데요. 이미 앞서서 사회 참여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세상 밖을 향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 밖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숨을 쉬는 방법이고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온전하게 보존해온 신앙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신앙을 교회 안에서 듣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사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을 통해서 키워나갑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 없이도 이제 한 사람이 하느님께서 세상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지만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성사편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성체성사 곧 매일 거행되는 미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양식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가는 첫 번째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르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을 말씀과 성사를 통하여 양육하고 마치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요 스승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은 단순히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하느님에게로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초대장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 뒤에 이제 아이들과 주일학교에서 함께 하시면서 자신들의 모습으로 하여금 아이들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어 주실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라는 주제 안에서 구체적으로 믿는 이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이제 답을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인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러한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인간 공동체인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그 안에 자리 잡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어주기도 하고, 또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을 알려주고 또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특별히 교리교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역할 또한 함께 준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어떤 전례만을 고집하는 그냥 종교인, 단순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인간의 존엄성과 그러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을 함께할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보여주려 노력하는 교리교사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